뉴스를 보다가 문득 가슴이 서늘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물가는 끝없이 오릅니다. 지진과 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올 때이 세상이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이 밀려오셨을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 눈을 감아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셨던 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경고한 종말의 징조 7가지를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성경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암모서문에게 있는 작은 바위섬으로 로마 제국이 정치범과 중재인을 보내던 유배지였습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갇혀 있었고 함께하던 사역자들 대부분이 이미 순교한 뒤였기에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외로운 섬에서 요한에게 역사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바위 위에서 늙은 사도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당장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대한 답으로 이 환상을 허락하셨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중간 과정이 아무리 험해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걱정되고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그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그 성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였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읽는 것만으로 복이 있다고 선언한 책은 요한계시록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오늘 밤 그 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밤은 복잡한 상징이나 해석의 논쟁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의 땅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거짓 평화의 등장부터 전쟁과 기근, 역병과 대지진을 지나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거대한 체제의 몰락까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입맞은 자들과 흰옷 입은 무리의 이야기가 펼쳐지며 모든 것의 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씻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도 함께 붙잡아 보십시오. 두려움으로 시작하되 끝에는 위로가 여러분을 감싸게 됩니다. 편안하게 누워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밤모섬에서 요한이 홀로 기록한 그 환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예언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한이 환상 속에서 가장 먼저 본 장면은 하늘에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아무도 열 수 없었고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그 앞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인류의 운명이 기록된 책을 열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늙은 사도의 눈물은 좀처럼 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였습니다. 요한이 고개를 들자 그가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드신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이 장면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여시는 분은 힘센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상처 입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으로
인류의 운명이 담긴 두루마리를 여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종말의 비밀을 여시는 열쇠는 권력이나 무력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 양이 처음 인을 떼셨을 때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한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하였습니다. 흰 마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활을 들고 있었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종말의 서막을 여는 첫 번째 말이 붉은색도 검은색도 아닌 흰색이었다는 점에 우리의 마음이 멈추게 됩니다. 흰색은 순결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흰 말을 타고 오시지만 6장의 기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칼을 가지고 오시는 반면이 기수는 활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님은 여러 면류관을 쓰시는 반면이 기수에게는 하나의 면류관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의로워 보이나 실체는 전혀 다른 존재가 흰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평화의 본질입니다. 흰 옷을 입고 평화를 약속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존재가 먼저 나타납니다. 전쟁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었고 기근이 앞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였습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정복하고 구원을 약속하면서 사로잡는 자가 먼저 세상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시대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약속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설득력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종말에 대해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전쟁도 재난도 아닌 미혹을 조심하라는 경고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속임이라는 뜻입니다. 흰말을 탄 자는 멈추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한 지역을 정복하면 다음 지역으로, 한 마음을 사로잡으면 다음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거짓의 특성입니다. 거짓은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으며 쉬지 않고 영역을 넓혀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하지만 한 번의 양보가 다음 양보를 부르고 어느 순간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어 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선택이 돌이켜보니 마음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경험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약속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흰말의 정복이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흰말의 기수가 나타나기 전에 두루마리에 인을 떼신 분은 어린 양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평화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시지 않았다면 흰말의 기수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악이 스스로 역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 앞에서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두루마리를 여시는 분이 역사를 닫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지 않은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거짓 평화는 언제나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별의 기준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보면 됩니다. 참된 평화는 자기를 내어주는 데서 오고 거짓된 평화는 남을 정복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지금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약속들 가운데 어떤 것이 참된 평화이고 어떤 것이 흰마을 탄 기수의 정복인지 오늘 밤 조용히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기수의 손에는 활이 있었지만 화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활은 있으되 화살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두고 많은 해석이 있지만 실제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위협과 두려움만으로 굴복시키는 존재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겁을 주어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줄로 압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미리 두려워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화살이 날아오지 않았는데도 이미 무너져버린 경험 말입니다. 거짓 평화의 기수는 바로 그 두려움을 무기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징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의 시작이 화려하고 매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은 무서운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얼굴로 약속의 언어로 평화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종말의 징조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흰말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는 다릅니다. 어린 양의 음성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음성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흰말의 기수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다가와도 속지 않게 됩니다. 그 음성을 분별하는 힘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서는 그 자리에서 길러집니다. 이제 두루마리에서 다음인이 떼어질 차례입니다. 흰말 다음에 오는 것은 더 이상 평화의 탈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이 다음인을 떼셨을 때 또 다른 생물이 오라 외쳤고 그러자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의 기록입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한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빼앗아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하였습니다. 흰말이 평화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면 붉은 말은 그 가면을 벗어던진 모습이었습니다. 붉은색은 피의 색이며 폭력과 유혈의 상징입니다. 기수에게는 큰 칼이 주어졌고 땅에서 화평을 빼앗는 권세가 허락되었습니다. 거짓 평화가 지나간 자리에 진짜 전쟁이 찾아옵니다. 순서가 의미심장합니다. 흰말이 먼저 나간 다음에 붉은 말이 뒤따릅니다. 거짓 평화는 반드시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평화를 약속하며 등장한 지도자들이 결국 전쟁을 일으켰던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거짓된 평화의 약속이 깨어질 때 그 반동은 더욱 참혹한 유혈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허락을 받아라는 표현입니다. 붉은 말의 기수가 스스로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았고 그 허락의 근원은 두루마리의 인을 떼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두려움은 조금씩 내려놓아집니다. 흔들리는 것은 세상이지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류가 완전한 평화를 누린 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총성이 울리고 있으며 피난민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대신 피난소에서 잠을 자고 부모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그 장면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곤 하셨을 것입니다. 그 무게를 홀로 감당하셨던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에도 가슴이 아프고 내 가족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에 잠 못 이루셨던 밤도 있으셨을 줄 압니다. 전쟁이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다가도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흔들릴 때 그것이 결국 내 삶에까지 다
다 있음을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붉은 말의 기수가 빼앗는 것은 단순히 국가 간의 평화만이 아닙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라는 표현에 마음이 멈추게 됩니다. 전쟁터에서만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웃 사이에서도 화평이 깨어지는 일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관계가 무너지고 오해 하나에 수십 년 정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칼이 사람의 마음을 베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화평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신다면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십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가 깊고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돌아서는 마음이 무거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셨습니다. 붉은 말의 기수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들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틈을 메우시려 먼저 다가오십니다. 큰 칼이라는 표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칼이 아니라 큰 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대규모의 유혈을 가리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런 참혹한 장면들을 목격해왔습니다. 세계대전이 그러했고 수많은 내전과 학살이 그러하였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악의 깊이는 때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곤 합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지 해려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서로를 해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감히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지 그 물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답을 찾지 못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 질문은 오래된 것이며 아픔에서 나오는 진실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은 하나님이 전쟁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받는 백성들 사이를 걸으셨던 것처럼 그분은 고통의 현장을 피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그 답을 완전히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의 고통의 한가운데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재난이 닥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피난처라는 말은 바깥이 위험하다는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평안하면 피난처가 필요 없습니다. 전쟁과 혼란이 있기에 피난처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은 세상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붉은 말이 달려나갈 때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뉴스마다 전쟁과 갈등의 소식이 넘쳐나고 사람들의 표정에 근심이 드리워집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는 피난처 안에 머무는 사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깥에 폭풍이 몰아쳐도 피난처는 고요하며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가진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세상의 평화는 전쟁이 없을 때만 유지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전쟁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어떤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가입니다. 약속을 시간 우리의 마음 위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붉은 말이 땅의 화평을 빼앗아 가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전쟁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갈 권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징조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공포가 아니라 깨어있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소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소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읽어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붉은 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응답이며 징조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은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인이 떼어지려 합니다. 전쟁 다음에 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더 깊이 파고드는 징조입니다. 어린 양이 세 번째 인을 떼셨을 때 또 다른 생물이 오라 외쳤고 검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끝 한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음에 한 데나리온의 미란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감나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전쟁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배고픔이었으며 붉은 말이 지나간 자리에 검은 말이 뒤따릅니다. 검은색은 어둠의 색이며 슬픔과 절망의 색이기도 합니다. 굶주림은 사람의 얼굴을 바꾸고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립니다. 전쟁이 끝나면 땅은 황폐해지고 밭은 버려지며 물류는 끊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전쟁 뒤에는 반드시 기근이 따라왔으며 검은 말이 붉은 말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그 인과의 고리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수의 손에는 칼이 아니라 저울이 들려 있었습니다. 겨울은 무게를 재는 도구이며 식량을 정밀하게 배급해야 할 만큼 부족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풍요로운 시대에는 저울이 필요 없습니다. 넉넉하면 대충 퍼주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시대에는 한 줌의 곡식도 정확하게 달아야 하였으며 그래서 저울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라는 표현이 이 시대의 참혹함을 말해줍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고 미란데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으로 겨우 자기 하루치 식량 하나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여유는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목도 자녀의 목도 늙으신 부모의 목도 허락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장면 앞에서 잠시 멈춰 보십시오.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돌아왔는데 손에 들린 것은 빵 한 덩어리뿐인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을 바라보며 이것밖에 가져오지 못했다는 마음의 무게가 느껴지십니다. 그 무력감과 자책 속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삼킨 눈물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자녀를 먹이고 싶은데 먹이지 못하는 아버지의 고통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울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빈 식탁 앞에서 함께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함의 자리에서도 떠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리석 되라는 표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리는 밀보다 값이 싼 곡식이었으며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같은 값의 보리는 석 대를 살 수 있었기에 양은 늘지만 질은 떨어졌습니다. 가족을 먹이려면 밀 대신 보리를 선택해야 하는 궁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는 현실 그 안에 담긴 아픔을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담담함 뒤에 수많은 가정에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 마음이 아팠던 순간 말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날이 있었고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었던 날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버텨온 그 세월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한 가지 놀라운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감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곡식은 극심한 가격 폭등을 겪는데 감나미와 포도주에는 보호의 명령이 내려졌으며 기근이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한계를 두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일부를 남겨두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남겨두시는 것이며 돌아올 여지를 열어두시는 것. 이것이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기금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줄어들며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계절 말입니다. 그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부를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겨두시는 것이 있으며 끝까지 지켜주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감나이와 포도주처럼 하나님께서 해치지 말라고 명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도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도 끝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건강이 남아있거나 가족이 곁에 있거나 믿음이 꺼지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들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져도 그분이 지켜주신 것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검은 말의 시대는 물질의 부족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가진 것이 줄어들 때 사람은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향하게 됩니다. 더 움켜쥐려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기근은 곡식을 빼앗아가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진짜 양식은 무엇인지, 나를 살리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잠시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물가가 오르면 마음이 조여옵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에 우리를 진짜로 먹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날마다 만나를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광야도 식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빵이 부족해도 말씀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곡식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검은 말이 빼앗아갈 수 없는 양식이 있으며 저울로 달 수 없는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양식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검은 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수입은 줄곧 찌은 늘어나며 노후가 걱정되는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쪼그라드는 날을 보내셨을 수 있습니다. 그 밤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울을 들고 있는 기수 위에 어린 양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근의 범위도 부족함의 깊이도 모두 그분의 허락 안에서 정해집니다. 부족함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족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검은 말의 그림자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울 위에 올려진 곡식은 부족해 보이지만 그 저울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넉넉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인이 떼어지려 합니다. 기은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네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넷째 생물이 오라 외쳤고 요한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청황색 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끝한 자의 이름은 사망이여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1분의 권세를 받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하였습니다. 네 마리 말 가운데 이 말만 유일하게 탄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사망이었고 그 뒤를 음부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망이 앞에서 생명을 거두면 음부가 뒤에서 그 영혼을 삼키는 장면입니다. 앞에 세 마리 각각 거짓 평화와 전쟁과 기근을 가져왔다면이네. 번째 말은 그 모든 것의 결과를 거두러 온 존재였습니다. 청황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클로로스라 하며 풀의 녹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시체가 부패할 때 나타나는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색을 가리킵니다. 생명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색 죽음 그 자체의 색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말을 보았을 때 그 색깔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이 기수에게 주어진 권세는 땅 1분이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1분이라는 점에 우리의 마음이 멈추게 됩니다. 앞서 검은 말의 징조에서 감나와 포도주를 보호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망이 온 땅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일이라는 범위를 정해 두셨습니다. 가장 어둡고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1분이라는 경계선은 정밀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기수가 사용하는 도구는 4가지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이었습니다. 검은 전쟁을 뜻하고 흉년은 기근을 뜻하며 사망은 역병을 가리키고 짐승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오고 기근이 오면 면역력이 떨어져 역병이 퍼지며 사람이 줄어들면 야생동물이 마을로 내려옵니다. 하나의 재앙이 다음 재앙을 부르는 연쇄적인 파괴의 고리입니다. 고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전쟁을 막으면 기근은 멈출 수 있지만 전쟁을 막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한 고리를 끊으려 해도 다른 고리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리 밖에 계신 분, 이 고리 위에서 계신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수가 음부를 데리고 땅 위를 달려가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두려운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두려움에 빠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 넘어 계신 분을 보기 위함입니다.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수가 있지만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신 말씀입니다. 사망이 아무리 달려가도 음부가 아무리 뒤따라가도 그 모든 것을 열고 닫는 열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십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사망의 기수는 땅 1분의 권세를 받았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 전체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사망은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망이 아니라 사망 너머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두려움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건강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며 주변에서 보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내 차례는 언제인가 하는 생각이 스치곤 합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줄로 압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밤에 홀로 누워있으면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스쳐간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흔들리곤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기수 뒤에 음부가 따르고 있었지만 그 음부마저도 마지막에는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망과 음부도 결국 멸망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 자체가 죽는 날이 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성경만이 전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사망을 멸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사망은 끝이 아니라 통과점이 됩니다.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청황생말이 달려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며 움츠어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 너머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서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였습니다. 이것은 패배한 자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은 이미 그 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청황생 말의 기수가 아무리 위세를 부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은 더 이상 최종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 앞에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의 두려움, 이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눈물 속에도 소망이 함께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분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그 의미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감히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생일이 돌아오면 문득 그 사람이 앉던 자리가 눈에 들어오며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분들과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망의 기수가 빼앗아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주님 안에서는 잠시 맡겨둔 것에 불과합니다. 네 마리 말이 차례로 달려나간 세상의 풍경은 참으로 암담해 보입니다. 거짓 평화, 전쟁, 기근, 그리고 사망까지 이 네 마리 말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거짓이 전쟁을 낳고 전쟁이 기근을 낳으며 기근이 사망을 부릅니다. 네 마리 말은 그 연쇄의 흐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어린 양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을 떼시는 분도 말을 보내시는 분도 그 말의 범위를 정하시는 분도 어린 양이십니다. 사망의 기수에게 땅 1분만 허락하신 분이 나머지 3분 2을 지키고 계십니다. 네 마리 말이 달려가는 세상은 무서워 보이지만 그 세상을 품고 계신 분의 손은 여전히 넉넉합니다. 이제 5번째 징조가 다가옵니다. 네 마리 말이 모두 지나간 뒤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변화입니다. 네 마리 말이 달려간 뒤 어린 양이 또 하나의 인을 떼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보게 된 장면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앞선 징조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늘과 땅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가보니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어지고 온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더라 하였습니다. 장면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 이것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땅이 단단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이 흔들릴 때 사람은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해가 검어집니다. 총담은 거친 털로 짠 검은 천을 말하며 해가 마치 그 천으로 덮인 것처럼 빛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낮은데도 어둠이 찾아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가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해가 빛을 잃으면 사람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분간할 수 없는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달이 피같이 붉어집니다. 밤을 비추던 달마저 피의 색으로 물드는 장면은 밤에도 안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낮에는 해가 검어지고 밤에는 달이 피로 변하며 하루 중 어느 시간에도 평안이 없는 상태가 찾아옵니다. 별들이 떨어집니다. 무화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덜 익은 열매가 우수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쏟아집니다. 고대인들에게 별은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왕조가 교체되어도 별만큼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갑니다. 마치 두루마리가 양쪽으로 말려 올라가듯이 하늘이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올려다보던 하늘 구름이 떠 있고 새가 나는 그 하늘이 말려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가장 단단하고 가장 무겁고 가장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산과 섬마저 흔들리며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땅도 하늘도 해도 달도 별도 산도 섬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었던 것, 변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던 것,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평생 건강할 줄 알았던 몸이 아프기 시작할 때, 영원할 줄 알았던 관계가 깨어질 때, 든든하다고 믿었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묘사하는 그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발밑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 하늘이 막힌 듯한 시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그 길을 걸어보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땅의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였습니다. 장면에서 놀라운 점은 숨는 사람들의 신분입니다. 왕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이 숨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바위 틈에 몸을 숨기며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위와 재물과 권력도 이 순간 앞에서는 아무런 보험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시진이나 천체의 이변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였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피하려 한 것은 사연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죄인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하느니 외침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왕도 부자도 강한 자도 서지 못합니다. 인간의 업적이나 지위나 소유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보호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장면은 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이 능히 서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은혜로 서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묵상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서 있을 것인지 하는 물음입니다. 땅을 의지하면 땅이 흔들리고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의지할 만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모두 떠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들의 변동은 만드신 것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였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흔들리지만 만드신 분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흔들림의 목적은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게 하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보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진리가 선명해집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하는 은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대지진과 하늘에 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보내시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역사 안에서만 징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왕도 부자도 강한 자도 숨을 곳을 찾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은 없습니다. 다만 피할 곳은 있습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 바위 틈이 아니라 어린 양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바위에게 자기를 가려달라고 외쳤지만 우리는 어린 양에게 나아가 은혜를 구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느냐 하나님께 달려가느냐의 차이가 심판과 구원을 가릅니다. 바위 틈에 숨는 자에게 그날은 심판이지만 어린 양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됩니다.
이 징조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함입니다.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산을 옮기시는 그 능력이 동시에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성도에게의 징조는 공포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마지막 초대입니다. 이제 6번째 징조로 넘어갑니다. 우주과 흔들린 다음에 오는 것은 인간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징조입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징조를 지나 이제 요한의 환상은 다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우주적 재앙이 아니라 사람의 삶 한가운데를 조여오는 징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요한이 본 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또 하나의 짐승이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머리가 7이며 뿔이 10이었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은 큰 말과 신성 모독의 말을 하였으며 온 땅의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입니다.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었으나 용처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묘사의 마음이 멈추게 됩니다. 어린 양 같은 모습이면서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앞서 흰말의 기수가 평화의 탈을 쓰고 나타났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거짓은 언제나 진짜의 모습을 빌려서 찾아옵니다.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6번째 징조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에 수하였습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 없게 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없고 곡식을 구할 수 없으며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경제적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강제가 아니라 삶의 근본을 위협하여 사람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방식입니다. 앞서 검은 말이 기근으로 사람의 배를 굶겼다면 짐승의 표는 세제로 사람의 삶 전체를 조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선택의 여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지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세상의 체제가 모든 사람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장면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행동과 사고 모두를 장악당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른손은 일하는 손이며 행위를 상징하고 이하는 생각과 결정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단순히 몸에 무엇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과 생각 전체가 하나의 체제 아래 들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징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깊고 날카롭습니다. 경제적 생존과 신앙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서게 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이미 작은 규모로 경험해 왔습니다. 직장에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요구받았을 때 거절하면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신앙의 원칙을 지켜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면 편해지지만 마음 한편이 찔리는 경험을 하신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에 혼자만 아니라고 말해야 했던 외로움을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바로 이 징조가 가리키는 것의 축소판입니다. 짐승의 표는 물리적 표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예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를 받는다는 것은 곧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뜻이며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라는 압력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만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안정에 대한 집착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짐승의 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이 징조 앞에서 우리가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짐승에게 표가 있다면 하나님에게도 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짐승이 사람들에게 표를 찍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이 먼저이고 짐승의 표는 나중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짐승의 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체제가 아무리 강하게 압박해와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이미 보호 아래 놓여 있습니다. 대조를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짐승의 표는 경제적 생존을 미끼로 사람의 영혼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인은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잠깐의 편안함을 얻지만 영혼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는 잠깐의 고난을 겪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하였습니다. 숫자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지만 주목할 것은 이 수가 사람의 수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수인 7에서 하나가 부족한 6이 3번 반복됩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결국 부족한 존재. 그것이 짐승의 본질이며 한계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할 때 그 자리는 영원히 비어있게 됩니다. 6이 아무리 반복되어도 7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완전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빈자리를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느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와 하나님이인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작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그 선택이 쌓여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큰 핍박의 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의 선택 속에서 길러진 믿음이 큰 시험의 날에 우리를 세워주는 힘이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의 체제 안에서 살았지만 바벨론의 우상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기도 속에서 매일의 결단 속에서 쌓여온 것이었기에 그러합니다. 짐승의 시대를 견디는 힘도 결국 오늘의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징조가 남았습니다. 짐승의 체제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체제의 종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종말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18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퍼지고 요한이 바라본 것은 무너질 줄 몰랐던 거대한 도시가 한순간에 폐허가 되는 광경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의 도시의 멸망을 지켜보는 자들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성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였습니다. 한 시간이라는 표현에 마음이 멈추게 됩니다.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올린 거대한 체제가 단 한 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7번째 징조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크고 견고한 체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 시간을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래된 것이 단단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가 긴 나라, 전통이 깊은 조직, 오래 축적된 재산 이런 것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으십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견고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바벨론은 인간의 교만이 절정에 이른 도시였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던 곳이며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성전을 무너뜨린 제국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큰 바벨론은 특정 도시 하나를 가리키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체제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이 바벨론의 화려함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 향나무와 상아, 계피와 향료, 포도주와 기름, 밀과 짐승과 양과 말과 수레, 그리고 사람의 영혼까지 목록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금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영혼까지 거래의 대상이 끝없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한 물건이었다가 마지막에는 사람의 영혼까지 상품이 됩니다.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다고 여기는 체제. 심지어 사람의 존엄까지 값을 먹기는 체제. 그것이 바벨론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도시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상인들은 멀리서 울며 탄식하였고 뱃사공들은 바다에서 그 연기를 바라보며 슬퍼하였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였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가까이 갔다가 함께 무너질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슬퍼한 이유가 인상적입니다. 도시의 사람들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이 사라진 것을 슬퍼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므로라 하였습니다. 장면을 조용히 되새겨 보십시오. 거대한 체제가 무너질 때 사람들이 슬퍼한 것은 사라진 생명이 아니라 사라진 이익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체제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 체제가 전부인 줄 알았기에 체제와 함께 자신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통장 잔고, 부동산, 사회적 지위, 건강 이것들이 우리 삶의 기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작은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바벨론의 교만이 우리 안에도 싹트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며 노후 자금에 마음을 쏟아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평생이라며 모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신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더 불안해지셨던 밤도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 쌓아둔 것은 결코 한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바벨론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자기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백성아라는 호칭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벨론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 전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명령은 물리적으로 어딘가를 떠나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바벨론이 약속하는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몸은 세상에 있되 마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오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물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바벨론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이 주는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는 그 무너짐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하늘이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슬픈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이가 세워지고 거짓이 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때였습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서 한숨을 쉬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셨던 날들이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숨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잠깐 동안 바벨론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7가지 징조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평화에서 시작하여 전쟁과 기금과 역병을 지나 대지진과 짐승의 표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바벨론의 멸망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징조들은 두려운 장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을 향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세워질 자리가 열립니다. 이제 징조 이후에 오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7인이 떼어지고 7가지 징조가 지나간 뒤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징조 다음에는 심판의 구체적인 순서가 펼쳐지며 그 순서는 7 나팔과 7 대접으로 이어집니다.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늘에 예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함이 있었다고 요한계시록 8장 1절은 기록합니다. 그 전까지 찬양과 경배의 소리로 가득 차 있던 하늘이 갑자기 적막에 쌓였습니다. 천사들의 노래도 생물들의 외침도 장로들의 경배도 찾아들었고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하늘 전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반시간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거룩한 긴장이 하늘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나팔은 성경에서 중요한 일이 시작될 때 부는 악기입니다. 전쟁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였고 절기의 시작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왕의 증을 알릴 때에도 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한 천사가 금양로를 가지고 와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땅의 일분이 탑니다. 두 번째 나팔에는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일분이 피가 됩니다. 세 번째 나팔에는 쓴쑥이라는 이름의 큰 별이 떨어져 강물의 일분을 쓰게 만듭니다. 네 번째 나팔에는 해와 달과 별의 일이 침을 받아 빛을 잃게 됩니다. 일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앞서 네 번째 말의 기수에게는 일이 허락되었습니다. 나팔 심판에서는 일로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심판의 강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직 남아있으며 그 남겨진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직 기다리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5번째와 6번째 나팔은 더 깊은 심판을 가져옵니다. 무적행이 열리고 황충이 올라오며 유프라테스 강에서 4 천사가 놓여 인간의 3분의 2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까지는 놀라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겪고도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회개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심판의 목적이 파괴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점점 강도를 높여가며 심판을 진행하시는 이유는 그 사이사이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심판의 순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녀를 대하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한 번에 문을 닫아버리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고
작은 목소리로 부르며 점점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 비로소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그러하십니다. 인에서 나팔로 나팔에서 대접으로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돌아오라는 부르심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작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흔들리거나 관계에 금이 가거나 오래 쌓아온 것이 위태로워질 때 그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계신 것은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팔에 반응하지 않으면 두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작은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큰 흔들림을 피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하시기에 보내시는 것이며 포기하셨다면 경고조차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7 나팔 이후에는 7 대접의 심판이 뒤따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된 이 심판은 나팔 심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팔 심판이 1분에 미쳤다면 대접 심판은 전체에 미칩니다. 더 이상 부분이 아니라 온전한 심판이며 회개의 기회가 마지막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단계입니다. 나팔에서 1분에 머물렀던 심판이 대접에서는 그 경계가 사라집니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에게 악하고 톡한 헌대가 나며 두 번째 대접에는 바다 전체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됩니다. 세 번째 대접에는 강과 물근원이 피가 되고 네 번째 대접에는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웁니다. 다섯 번째 대접에는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여섯 번째 대접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마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기를 되었다 하셨습니다. 되었다. 한마디를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와 울림이 닮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가 구원의 완성이었다면 7번째 대접에 되었다는 심판의 완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고난도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혼란도 하나님의 되었다 한마디에 멈추게 됩니다. 이 심판의 순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하심입니다. 인나팔로, 나팔에서 대접으로 심판은 단계적으로 끼어지지만 1에서 1로에서 전체로 넓어지기까지 그 사이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진행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아가시는 것. 이것이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이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심판이 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까닭입니다. 이것이 나팔과 대접 사이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시고 눈을 뜰 사람을 바라보시며 무릎 꿇을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심판의 순서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느니 시간이 바로 그 은혜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돌아오는 것이 대접이 쏟아진 뒤에 후회하는 것보다 귀한 결단입니다. 심판의 순서를 살펴본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질서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 속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함께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경고 속에서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인내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 그 심판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보호받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약속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심판의 장면들을 지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전쟁과 기금과 역병, 대지진과 짐승의 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나팔과 대접의 심판까지. 이 모든 것을 듣고 나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기록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놓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6번째 인이 떼어진 직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천사가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백성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안전한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을 받은 자의 수는 14만 4천이었으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만 2,000명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 문자적으로 보는 해석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완전한 수로 보는 해석도 있지만 어떤 해석을 따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기억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장면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바람이 불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마에 인을 찍으셨습니다. 대충 묶어서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세어가며 인을 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이 숫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너무 작은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하나님의 눈에도 띄지 않을 것이라 여기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과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장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만 4천 다음에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기록입니다. 이 일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였습니다. 장면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무리입니다. 한 나라만이 아니라 한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집단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으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흰옷은 그들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것이었으며 자기 힘으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은혜였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깊고 넓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환난을 피해간 자들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 그 자체입니다. 느부갓갓네살 왕이 풀무불 속에서 네 번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모양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을 꺼주시는 대신 불 속에 함께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환난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가족 사이의 갈등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셨던 밤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홀로 써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7장의 흰옷 입은 무리는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눈물 속에 있지만 마지막에는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서게 됩니다.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구원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이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마음 깊이 품어보십시오. 다시 줄이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으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결핍과 고통이 마지막에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어린 양이 직접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하였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양이 마침내 목자의 품에 안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하였습니다. 모든 단어가 마음에 닿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억울함의 눈물도, 병상에서 흘린 눈물도, 새벽 기도 중에 홀로 흘린 눈물도 하나님께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닦아주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눈물이라 생각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눈물을 아시는 분이, 그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병에 담아두시는 분이십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쟁과 기금과 역병과 지진의 소식이 밤마다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묵상한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먼저 자기 백성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환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흰옷을 입히셨으며 모든 눈물을 손수 씻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일 때시지만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심판의 주인이 구원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세상은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책으로 읽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책은 위로의 책이며 소망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향해 가는 곳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심판 너머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심판이 아닙니다. 책의 끝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심판이 지나간 뒤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였습니다. 처음 것들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나타난 장면입니다. 낡은 세상이 거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세상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다시는 사망이 없다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 사랑하는 이를 잃는 아픔, 내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다시는 없는 세상이 옵니다. 먼저 떠나보낸 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 그 재회의 자리에는 더 이상 이별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던 눈물,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던 한숨, 말로 다할 수 없었던 그 슬픔이 영원히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 슬픔의 무게를 오래 짊어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며 겪던 고통, 몸이 아파 잠들지 못하던 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약봉지를 세어가며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날들, 그 모든 아픔이 완전히 끝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약속하셨기에 오늘의 아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처음 것에 속합니다. 전쟁도, 기근도, 역병도, 지진도, 짐승의 표도, 바벨론의 화려함도, 이 모든 처음 것들이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처음 것이라는 말은 끝이 있다는 뜻이며 지금의 고통이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새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됩니다.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이 교제하던 그 처음의 모습이 마지막에 다시 회복됩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교제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복원됩니다. 성경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이 같은 장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었습니다. 그 모든 징조와 심판이 향해 가는 곳은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밤모섬에서 홀로 유배 생활을 하던 요한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받았을 위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소망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묵상을 시작할 때 우리는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서늘해지셨던 그 밤의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전쟁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고 물가에 한숨이 나오고 내일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셨던 그 밤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경고한 7가지 징조를 하나씩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거짓 평화를 가장한 흰말에서 시작하여 전쟁과 기근과 사망의 말을 치나 우주적 이변과 짐승의 표와 바벨론의 멸망까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감람이와 포도주를 보호하시고 심판전에 먼저인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열쇠를 쥐고 계신 어린 양을 만났으며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장면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으며 아픔이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곳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며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드리는 마지막 위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세상의 소식은 계속 들려오게 됩니다. 뉴스는 여전히 불안한 이야기를 전하며 세상은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식을 들을 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는 바로 그 복 가운데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두의 마음에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남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며 처음 것들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또다시 세상의 소식이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뒤에 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종말의 징조를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의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시고 이 밤이 주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이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같은 말씀이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묵상한 말씀 중 마음에 남는 한 구절을 품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밤을 지켜줄 것이며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M.